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말씀,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설교자로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 그런 갈망이 몇 년 전부터 있어요. 그래서 요 근래 책을 사는 것들을 보면 제가 예수님에 대한 책, 복음서에 대한 책들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12월 달에 되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번 주에는 성서주일이 돼서 제가 설교를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이 어떤 주일에는 그 설교를 좀 하는 것이 성도들을 균형 있게 이렇게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켜서 말씀을 전하고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 누가 기록을 했죠?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해요. 그래서 기록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신 있게 증거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과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작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또 육체적인 그런 관계로는 예수님의 이송 사촌 동생이 되는 그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도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은 그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도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이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만큼은 끝까지 살도록 이렇게 살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늙은 나이까지 살았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AD 9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를 보통 29년이라고 봐요. 그럼 90년경이면 60여 년이 지난 그런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일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글들이 처음에는 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많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를 별로 못 느끼다가 점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던 목격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고, 또 그것을 글로 남겨서 보존하고 더 넓게 전달해야 될 필요성들이 생기면서 성경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요한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물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요한 일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잡고 부인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이단이 많은 그 신학적인 부분이
그리스도론이에요. 예수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정립이 될 때도 이 기독론에 때문에 이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몰리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을 보면 거의 다 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단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점에 갔더니 기독론의 역사를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사놨는데 아직 지금 시간을 충분히 못 내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이 기독론에 대한 이단이나 논란이 많아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명쾌하게 말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요한일서에서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자기가 들은 바요, 여기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이전의 성경은 주목하여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요한은 왜 서두에서 인사고 뭐고 없고 이런 말부터 딱 시작하냐 그러면, 지금 이단 사상 때문에 흔들리고 갈등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요, 눈으로 본 사람이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본 그런 사람이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과 다르다. 나는 그 예수와 더불어 오랜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같이 살면서 가장 가까운 데서 그분을 보고 알고 체험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 말은 확신 있고 내 증거는 확실하다. 내 증거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여기 태초는 영원전부터죠. 영원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된 곳이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또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한 곳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쉬운 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은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성경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할까요? 자, 요한일서 오늘 1절에 보면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고, 그 앞에 일자를 일자가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 위에다가 거기 요한복음 1장 1절, 또 요한복음 1장 14절 그 토가 달려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 가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하고 요한 일서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앞에 영상에도 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아까 요한일서 1장 1절하고 비슷하죠? 태초부터라는 말도 비슷하고요. 말씀,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을 참 좋아하고
요한 사도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첫 절이 얼마나 명쾌하고 좋은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같고 좀 뭐한 것도 같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첫 절부터 증거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요. 왜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냐 그러면, 그때 당시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때 헬라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도 영이 걸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영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이 십자가에 달렸으면 피 흘리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자기들 사상 안에 예수님을 가둬버리고 성경을 가둬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들에게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잘못된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좀 궁금해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석이나 뭐 신학책을 보면 헬라 시대 로고스, 이거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이론에서부터 얼마나 길고 복잡한지 몰라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전부 다 주무시다 가셔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이것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묵상하는 중에 제가 몇 가지로 깨달아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이 계시라는 말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자주 쓰는 말인데, 계시란 말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요한 1서를 한번 더 가보시면, 요한 1서 1장을 보시면, 자, 요한 1서 다시 봅니다. 거기 보면 2절을 보십시오. 이 생명이 뭐 했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우리에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바 된 분이세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고 무서워했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 그 감추어진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 말씀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말씀은 나를 보여주는 최고의 도구예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자신이죠.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성품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다, 그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설교 지금 2시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 사역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예수님 3대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시험 당할 때마다 뭘로 이겼어요? 가라사대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겨요. 또 예수님은 말씀을 잘못 알고 해석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늘 말씀을 바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시켜 주세요.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구제할 때 나팔 분 사람은 하늘에서 상 받을 것이 없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주일 성수 문제는 이렇게 해라, 11조 문제는 이렇게 해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바른 것이다, 또 부활과 천국의 문제 등 이런 모든 성경의 잘못된 오해들을 바로 잡아주고 해석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 말씀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별명 중에 하나가 진리예요. 진리.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저 앞에 요절 보이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데, 여기에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요한이지요. 그렇죠? 여기에 쓴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름은 같아요. 그래서 구별한이라고 세례 앞에다 우리가 붙이는 거고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진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원수나 대적자들도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랬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신 분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시니까 말씀이라는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걸 좀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말씀 하나만 해도 1시간에 부족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영생까지 또 성경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빨리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왜 말씀인데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자, 요한 1서 1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그랬고 또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두 자로 줄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잘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교인들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자. 정말 수준이 높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영생이세요. 아멘. 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한 성경은 말씀이라고 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 2절에도 생명이라고 그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또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넘겨봐요.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고 생명인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가 지금 명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했고 생명이라고 자주 요한이 예수님을 아주 뭐 빛이다 뭐다 막 여러 가지로 뭐 참된 선한 목자 뭐 멜로 말을 많이 다 했는데 이 말씀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강조한 부분들이 많은데 바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자 쉬운 번역으로 요한 1서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 아멘.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다 펴보세요. 지금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하고 생각이나 사상이 비슷하고 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큰 사건이 일어나요. 큰 사건이 무슨 사건이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였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년반도 5,000명 이상을 먹였어요. 자, 그런 유명한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로 그 다음날 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또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어제 떡 먹여주니까 또 이렇게 몰려왔구나 그러면서 그날은 그전 기적을 베풀지 않지요. 그러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또 죽는다 그러면서 뭘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그렇게 말해요. 자,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3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준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그러면서 35절 36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자,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고 여기서 먹으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그리고 또 이 영의 양식은 바로 뭘 말하지요?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바로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산다. 아멘.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한번 봐요. 요한일서를 한번 가봅니다. 요한일서를 가보면 5장 11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자, 그래서 11절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우리 생명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부어진 생명이고 일시적인 생명.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전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생명이라고 쓰기도 하고 영생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바로 뭐 할 사람이다? 영생할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의 여러분 심령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자가 언약의 약자입니다. 언이 뭐지요? 말씀. 약은 뭐지요?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오신다. 이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떤 체험으로 인증하려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막 병이 나섰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러면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 보니까 이거 천국 갔더라고. 땡. 뭘로 우리 구원의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말씀을 믿는 거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인 줄 알지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걸 깜빡 놀랐어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네? 그런데 보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꼭 믿고 구원의 확신을 든든히 가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별명, 아까 말씀과 생명을 연결해서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유익과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깊은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만히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건 늘 초짜 신앙이에요.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귀고. 아멘.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또 신앙의 동행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신앙의 성숙,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성숙에서도 이 영적 생명의 말씀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꿈틀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육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중생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여기는 두 가지로 쓰면 살아있는 말씀, 아멘, 항상 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다, 중생한다,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신앙이 성장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 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안 바뀌지? 나는 왜 예수 믿어도 이 성질 안 고쳐주지? 왜 나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자꾸만 죄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머리만 쳐박고 가슴만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그리스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다른 모든 책들은 몇 번 읽으면 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별로 이렇게 얻을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10번 읽어도 100번 읽어도 1000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동,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교제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4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풍성한 생명.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말씀은 인생 안내서예요. 인생 가이드북이에요. 여러분, 여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이드북이 있으면 그거 따라가면 여행이 순조롭게 잘 돼요. 우리의 인생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그네 인생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행 가이드북인 뭐?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잘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성경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면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천국의 영생복락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우리 인생의 도우미입니다. 도우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도우미를 둘 줬어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라고 성령을 주시고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사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를 당하지만 여러분이 당한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답 없는 문제 어디 있는가?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의 기초요 주춧돌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혁자들의 최고의 첫 번째 모토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가톨릭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자꾸만 전통과 의식 종교로 가니까 거기서 회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 유럽을 가면, 여행을 가면 전부 다 이 성당 투어입니다. 성당. 우리나라 여행은 절 투어가 많잖아요. 거기는 성당 투어가 많아요. 여러분, TV에 요즘에 그 여행 뭐 많이 나오죠? 그 유럽의 성당들을 보면요, 들어만 가도요 경건한 분위기가 저절로 들어요.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심성과 그런 분위기는 조장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톨릭의 그런 거룩거룩한 그런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전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예요. 말씀을 떠난 영성운동은 별 기적이 일어나고 별일이 일어나도 거짓이고 사입이고 신비주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른 말씀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 또 구속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이 세상의 시작도 말씀대로, 지금 진행도 말씀대로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결말과 끝도 종말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시작이고 진행이고 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기쁨,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실천하면 귀로 듣고 배우는 것보다 10배나 100배나 더하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에 영국은
가장 찬란했는데요. 그래서 영국에 그런 별명이 붙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데 외국 왕들이 영국의 여왕을 찾아와서 영국이 그토록 위대한 나라가 된 비결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원래 앵글로색슨족 해적들을 그런 상놈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젠틀맨이 되고 그 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영광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책을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국을 이토록 위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조지 5세는 성경은 영국에 있어 가장 귀한 보배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은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칭찬받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가 죽을 때, 자기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물로 준 성경책, 그 낡은 성경책이 오늘 자기를 이런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또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고 YMCA 있죠? 이 YMCA 운동을, 한국의 YMCA도 그분의 지원을 받았어요. 이 와나메이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이분이 참 말년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고 위대한 기업가가 됐는데 당신이 일생에 한 투자 중에서 제일 잘한 투자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와나메이커가 대정하기를 어렸을 때 내가 성경책을 구입한 것, 그것이 내 일생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 교인들은 성경 사라고 밤낮 광고하고 뭐 교회 이름 새겨진 성경 인쇄에다 놨다고 해서 잘 안 사더라고. 밥 먹는 데는 안 아끼고 뭐 다른 거 쓰는 데는 안 아끼는데 성경 사는 것은 되게 짜더라고. 어느 교회 교인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가능한 성경을 선물로 주십시오. 성경으로 전도해 보세요. 성경을 읽게만 하면 전도가 저절로 돼요. 지난번에 내가 중국 갔다 와서 간증했죠. 그 강의한 그 중국 그 공장, 큰 공장의 그 공장장, 거기 중국에서 자꾸 성부라는 말을 써서 무슨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가 했더니 그 성부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부자, 거룩한 부자. 근데 그 자기 공장 건물에다가 완전히 예배당과 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때에 정말 자기가 붙들면은 감옥 가고 수십억의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하는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자기 아내가 자꾸 여보 어째 눈이 침침해 성경 좀 읽어줘. 아이고 피곤해서 오늘 뭐 성경 좀 읽어줘.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 그렇게 성경을 1년 읽어줬는데 그 당시에 빚더미에 있던 이 빚이 다 갚아진 거 1년 사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죠. 진리를 찾아서 크게 번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옆에 길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건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집어서 읽어라. 애들 노래가 자꾸 들려오니까 옆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서 읽었는데 읽은 게 뭐였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음란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거스틴에게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가슴에 꽂힌 거예요.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새롭게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세계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의 능력은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사람 개인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장들에게 성경을 읽게 할 때요, 이렇게 좀 나이가 들고 인생이 무엇인가 좀 허무감도 느끼는 이런 중년층에게는 전도서를 읽게 해주면 좋아요. 예수님 그럼 아이고 예수 간식 먹고 이런 사람들은 전도서를 읽으라고 그러면, 전도서는 좀 성경책 같지가 않아. 헛되다 막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어요. 나중에 가면 끝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헛되지 않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고 이렇게 전도가 또 하기가 좋고요. 또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는 요한복음을 읽게 해주면 좋고요.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초짜 신앙이나 그런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로마서를 읽게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